오늘은 자기도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먼저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어지는 29절 그리고 30절 그리고 3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십니다. 또 그 옷이 휘어져서 밝게 빛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누구죠?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경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 그 뜻이 무엇일지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 율법을 대표하는 선진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언을 대표하는 선진, 사사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사사의 대표를 뽑자면 단연 이 엘리야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하나님의 담긴 예언의 사역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언을 상징하는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대화한 후에 구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의 모세 그리고 예언의 엘리야를 뒤이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으셨다고 선언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율법과 예언을 전하는 것을 넘어 그 뜻을 완성시키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일까요? 구름이 와서 덮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지나가고 나니까 오직 누구만 보이게 된다고 말합니까? 36절 전반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신 분이시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완성의 문 앞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들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예언을 읽게 될 텐데 그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분, 이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선과 실력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더욱 선명히 발견되시길, 그래서 오늘 구름이 걷히고 오직 예수님이 보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모든 인류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엔 변화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하자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초막, 또 둘은 엘리야를 위한, 셋은 모세를 위한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는 분명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베드로는 처음 보는 그들을 알아봤을까, 분명히 알아봤을까 하는 점이 저는 늘 궁금했었습니다. 당시 무슨 사진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이 뜨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처음 보는 그들을 보고 그들을 모세로 알아보고 엘리야로 알아보았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약간 재미있는 말씀에서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됐습니다. 34절 제일 뒤에 가장 뒷부분에 뭐라고 그 상황을 말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이끄셨구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게 된 덕분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과 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만난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자기가 하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이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임을 다불었다면,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 여쭤보는 일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이 그냥 상상 속의 상황인지 아니면 실제로 베드로가 경험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궁금해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아,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진짜로 경험한 일이구나 하고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제한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망했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망함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선언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끝났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을 가지고 영생을 빚어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크기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기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다고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크다고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 꿈꾸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일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남들 꿈꾸는 곳에 도달했다고 그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선택한 이 예배의 자리가 비록 너무 작고 또 너무 작아서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또 오늘 우리가 드리려는 그 작은 기도의 소리가 잠깐 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크신 하나님께는 들리지 않고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오늘 우리의 이 작은 몸짓과 우리의 이 작은 목소리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했던 그 의미 없어 보였던 그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작은 예배,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로 오늘도 이곳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또 그 작은 몸짓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오늘 하루를 활짝 여는 저희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 예배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예배, 우리의 작은 기도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점점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이 거치듯 보여 오직 예수님의 발견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 작은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심을 함께 보면서 저희들 다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작은 기도로 시간 다시 힘차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몸짓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린 이 작은 목소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신다면, 주님이 붙드신다면 오늘 하루 의미 없는 시간은 단 1초도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꽉 붙드시고 주님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 두 눈으로 온 몸으로 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